입체 찬양하면서 성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주를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안에 우리 결코 존재하는데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너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너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너의 생명을 모든 죄를 받는데 사랑하는데 그것도 끊을 수 없네 은혜하는데 모든 죄를 받는데 사랑하는데 그것도 끊을 수 없네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변환되어 내 죄악들 죄악된 내 눈물을 흘렸던 나의 삶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변환되어 내 그 주를 주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이름에 우린 결코 존재하는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로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오래 생겨 얻어내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로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오래 생겨 얻어내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로 죽었네 나의 영광으로 오래 생겨 얻었네 내 하나님들 모든 죄성을 담당해 사랑하는데 그것도 끌수 없네 내 하나님들 모든 죄성을 담당해 사랑하는데 그것도 끌수 없네 숨을 찾았네 평화 찾았네 사랑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주께 모든 것 드릴 때 숨을 찾았네 평화 찾았네 사랑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주께
주시리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기다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포도원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가서 돌을 재었고 옥상에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주를 덮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두 포도를 내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그 포도를 내지는 어찌 됩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며 그를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이사야 5장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은 홍수 이후에 노아로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한 이적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포도 농사 그리고 포도원, 포도주, 포도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중요한 메타포로 작용하고 있는데 포도 농사라는 게 특별히 좀 어렵다고 그래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포도 농사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땅의 지형이 일단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고 기후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도 농사를 하는 농사꾼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농사가 포도 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애정을 갖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농사가 포도 농사라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수확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지형과 달라서 포도 농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지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평평한 땅은 주로 밀농사라든가 보리농사, 직접적으로 생존에 관련되는 농사를 해야 됐고, 그래서 그런 평평한 땅은 밀농사, 보리농사에 다 이제 땅을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포도농사는 산에서,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농사를 산에다가 하는 거죠. 산에 농사 지으려면 평지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더운 건조한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산에 올라가서 농사를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정성과 애정이 없으면, 그리고 어떤 이 기술, 엔지니어링 자체의 어떤 그런 기술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1절에 3번씩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 노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디디야,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쉬르, 노래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3번씩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다라고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 케렘이 있으며 이 심히 기름진 산, 케렌에 있도다. 이렇게 좀 워드플레이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포도원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묻어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를 1절부터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이, 짓는 과정이 2절에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아멘. 히브리어 표현에서 바브 연속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동작을 계속해서 나타내요. and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불연속적인 동작들이 아니라 다 연속 동작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심고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는 포도를 짜내는 술틀을 팠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동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포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겠죠. 땅을 파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아닌 산에 올라가서 땅부터 파기 시작한다는 거죠.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다 일일이 제합니다. 돌이 많고 구릉지가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포도를 만들려면,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농사 지어야 될까가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평평한 땅은 밀, 보리 농사, 당장 먹고 사는 거에 필요한 농사를 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지었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언덕에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돌들이 다 바위들인데 이거를 다 일일이 제해야 돼요. 없애줘야 됩니다. 이 언덕이란 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지형이기 때문에 보통 여간에서는 농사 짓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사지를 완만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계단식으로 포도원을 지어야 되는 거죠. 물에 잠기지도 않아야 되고 또 물이 마르지도 않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농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제거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어요. 뭘 심냐? 극상품 포도, 1등급 포도를 심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최고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농사꾼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망대를 세웁니다. 믹달이라고 하는 이 망대를 세웁니다.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덜 익은 열매를 완전히 익기 전에 약탈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기 때문에 감시하기 위한 이 망대, 타워를 세운다는 거죠. 믹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포도주를 짜내는 술틀을 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 남아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일밖에. 근데 사실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이 농사꾼이 할 거는 다 했습니다. 땅을 고르게 하고 돌을 파내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최고의 어떤 입지 가운데서 최고의 종자를 심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농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이제는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났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결과.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는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열려버린 것이다. 농부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었나? 내가 이러려고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해보신 분은 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농사 안 해봤잖아요. 농사 힘들죠. 힘듭니다. 예상 못했는데 우리 또 윤 목사님 농사를 해봤다니까 정말 힘들겠죠. 사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도 느낌이 확 오진 않았어요. 제가 뭘 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꽃에 물 주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식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자식 키우는 것도 농사에 비유하잖아요. 자식 농사.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잘 자라나기를 기대했는데 망나니가 돼 있어. 어느 순간. 그 허탈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허탈하면 이거를 하소연할 때를 찾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를 찾아갑니다. 내 말 좀 들어봐. 글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근데 어떻게 저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해보라. 판단해보라. 심판을 해달라는 얘기죠. 누가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저 포도나무가 잘못한 거냐? 너무 답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4절은 2절의 반복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재배했습니다. 근데 고작 맺은 과실이 들포도라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들포도가 외관상 극상품 포도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과일 향도 좋고 와 맛있다라고 과일 가게 아저씨가 얘기해서 사왔는데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너무 시고 막 쓰고 떫고 배신감 들잖아요. 그거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극상품 포도 열매나 들포도 열매나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농부가 너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5절 6절 회파입니다. 회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만나는데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행한다라는 동사는 4절에서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다라고 할 때 쓰인 동사 똑같습니다. 아싸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가꾸고 자라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내가 했던 그 동사가 똑같이 어떤 동사로 쓰이고 있냐? 내가 이 포도원을 회파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농부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토록 정성스럽게 가꾼 포도원을 자기의 손으로 다 뒤집어 엎고 회파시켜 버리겠다. 여기서 분노한 농부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분노에서 슬픔을 좀 느꼈어요.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슬프다라는 것이죠. 내 손으로 정성껏 재배한 포도원을 내 손으로 다 엎어버리는 그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라는 거죠. 분노를 넘어서서 전염병 때문에 닭들을 몇만 마리씩 막 수천 마리씩 수백 마리씩 생매장하는 어떤 그런 양계장 주인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화가 나지만 슬프잖아요. 어쨌든 포도나무나 뭐 닭들이나 뭐 돼지들이나 내 손으로 키운 생명체들인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농부와 포도원 비유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 농부도 여호와시,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정의를 바랐는데 결과는 포악이다. 정의는 미슈파트, 포악은 미스파흐입니다.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음, 공의는 쓰다카, 부르짖음을 쓰아카입니다. 마치 좋은 포도 열매와 들포도가 거의 흡사한 것처럼 정의와 포악이 흡사하고 공의와 부르짖음이 흡사하다는 것이죠.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그래서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것이 짝퉁포도라는 것이죠. 극상품 포도와 들포도의 외관에 구분이 안 간다는 것. 외관으로 봐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SNS, 카톡의 프사, 문구 하나하나 다 성경 말씀입니다. 극상품 포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작 삶의 실체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정말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실체를 본인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실 테고 맛은 속일 수 없잖아요. 맛은 속일 수 없어요. 열매의 퀄리티는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겉보기가 괜찮아도 먹어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경작의 사이클을 쭉 보시면은 포도원을 먼저 설립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재배합니다. 그리고 추수합니다. 근데 추수했는데 도저히 추수할 열매가 아니라서 결국 다 뒤집어버리고 회파합니다. 경작하고 설립하고 재배하고 추수하고 회파하는 사이클. 왜 포도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포도 농사는 밀농사나 보리농사처럼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성을 들여서 정말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로 포도나무를 경작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돌을 파내고 그 포도원이 설립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과 시간이 들었겠냐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성장기에 항상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온 가족, 온 식구들이 가문들이 총동원되어야 하나의 포도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 농사가 힘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사랑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우리를 키워냅니다. 최고의 종자를 심히 기름진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것이죠. 결과가 너무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를 보면 5년이 지나야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로 맺었다는 것이죠. 추수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포도원 농부가 갖고 있는 그 절망과 실망, 분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파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들포도라는 결과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상의 노력에 비해서 최악의 것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회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고 땅을 고르지 않고 비도 안 내리게 하고 울타리도 걷어버립니다. 3절을 보면 사리를 판단해보라 하고 자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포도원의 정체를 밝힙니다. 누가 그 포도원이냐? 바로 너희가 그 포도원이야.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다윗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열이 받아서 막 화를 내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포도원이라면 갈아엎어도 시원치 않지. 그 공감을 얻어내고 나서 당신이 바로 그 포도원이다. 우리가 그 포도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포도원이야. 이 5장 이야기 읽으면서 내가 바로 그 포도원이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폭력과 부르짖음이다. 실망하고 분노한 농부의 이야기가 5장에 이어서 27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27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7장. 같은 포도원의 이야기인데 조금 결말이 달라요. 이사야 27장 996페이지 2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래야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앞에는 설립하고 재배하고 추수하고 회파하는 사이클이었잖아요. 재배와 관련된 표현,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5장에 비해서 이 재배의 표현들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포도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장에서는 지키겠다는 결의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7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뭐가 된다?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앞에서는 지키기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망대를 세웠어요. 믹다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 여호와가 직접 지키겠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지키겠다. 때때로 물을 주면, 이 때때로란 말은 항상이란 뜻입니다. 항상. 물을 줄 때 우리 식물에 물을 항상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밤낮으로 지키겠다. 뭡니까? 항상 돌보고 있다. 항상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5장에서는 포도원을 엎어버렸습니다. 왜? 결과가 들포도였기 때문에. 근데 27장에서는 6절을 보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5장과 다릅니다. 움이 돋고 꽃이 핀다. 5장에도 자라긴 자랐어요. 근데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로 자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우 대조적으로 결실이 맺히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신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이
연합해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 포도나무 대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 돼 있습니다.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8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10절,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0편 8, 9,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며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아멘. 포도나무하고 백향목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자라봤자 뭐 그렇게 높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백향목 보신 적 없잖아요. 백향목이 거의 40-50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살이 하던 애굽의 종살이 하던 민족을 포도나무 심듯이 뿌리채 뽑아서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뭐처럼 키우겠다? 백향목처럼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과장인지 모릅니다. 닭을 갖고 와서 이 닭을 소처럼 키우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과장법이죠. 내가 반드시 키우겠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 5장에서는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파시키겠다고 하시면서 27장에서는 결실로 지면을 채우겠다고 말씀 바꾸실까? 하나님은 변덕쟁이라서 그럴까? 어떨 때는 하나님 기분대로 막 그냥 포도밭을 다 갈아엎으신 분이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그 포도원을 가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포도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시지만 열매를 맺어야 할 때는 농사를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농사를 뒤집어 엎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열매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서든 징계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패서라도, 회초리를 대서라도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회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디폴트는 뭐냐 하면은 기본값은 회파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열매를 맺는 들포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 열매를 다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디폴트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돌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는 것은, 이거는 뭐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다가 어떨 때는 은혜로 베푸시고, 이게 막 변덕이 죽겠듯이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결국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디폴트는 징계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최상품 포도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만들고 심고 재배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지키시면서 추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들포도같이 너덜너덜하고 신맛이 나고 그리고 열매로서 아무런 가치가 하등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래서 이사야 5장과 같이 밭을 갈아엎고 회파하고 농사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해도 우리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상품 포도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지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라.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의 실존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맺을 수 없다면 그분께 붙어만 있으라. 우리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힌다. 지난주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솟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생하도록 다시 목마르지 않는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폴트는 기본 설정은 뒤집어 엎고 심판하고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시고 참 이스라엘 되셔서 새롭게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 우리를 그냥 붙어만 있게 하십니다. 그 안에만 거한다면 우리에게서 새로운 어떤 열매가 나올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와 우리를 접촉시켜서 방전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1%밖에 배터리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의 영생수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상품으로 우리를 심었지만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우리는 실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과 회파와 그리고 뒤집어 엎고 하나님 밭을 갈아엎는 것이 디폴트였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본 설정값을 계속해서 변환시켜서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그 영생하는 샘물을 지금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참 이스라엘 되셨고 그리고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제2의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고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결과는 가시와 은근케밖에 없지만 하나님 참 이스라엘 되시옵시고 또 제2의 아담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열매를 맺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실패합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 되신 예수께서 진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실패한 그 아담을 완벽하게 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최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그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만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 참 이스라엘 되시고 실패한 아담 대신 진짜 아담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이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위로하심이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감싸시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